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로 또 산업인으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237 나라와 복음 알지 못하는 하나님 현장을 향한 하나님 정말 이 영적 치유자로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응답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바꿀 제자를 남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뜻을 정한 중직자, 뜻을 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무엇을 듣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프리카나 이렇게 중남미 이런 데 가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진짜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접하고 많은 사람이 찬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오직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본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다 영접한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해야 된다라고 전달할 때는 진짜 이 오직,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로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자의 축복을 보여주면요,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구나가 이제 발견이 돼요.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우리 주인집 사람이 이 브라만 계급이고 은행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얘기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 너무 사람이 당신 좋고 사람을 잘 도와주고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마치 해적선에 탄 해적처럼 네가 착한 해적일수록 안에 있는 해적 도와주면 더 해적질을 많이 하게 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생활, 하나님 모르는 것이 결국 무너진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십자가 부활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진짜 그리스도의 오직에 대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요, 많은 사람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단 한 번도요, 고민 없이 그냥 종교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많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모를 것 같지만요, 많은 사람이 듣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비밀,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행복의 근원 되어지는 그분과 함께 되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에게 노예되어져 있다는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람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의 문제인 줄
모르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이 40일간 이 금식하고 예배한 이후에 시험을 주잖아요. 이 사단이. 그런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험의 문제에 똑같이 걸려 있어요. 너희가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또 먹고 사는 것, 여기에 매여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는, 진짜 사람이 육신적인 건 말고요. 진짜 영적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말씀, 이 복음, 이거를 듣지 못하고 산다니까요. 심지어는 교회를 나와도 자꾸 육신적인 것,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예, 먹고 사는 것, 여기에 매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달라 복을 비는 기복신앙으로 인생이 전락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사람이 자꾸 무엇을 따라가냐?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듯이 한다니까요. 신비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고요. 들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보이는 나의 수준으로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도마가 나는 주의 손에 내가 여기에 못자국에 손가락 집어넣고 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 집어넣고 그때 예수님 믿겠다 이야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가서 이 손가락 집어넣게 하세요. 옆구리 찔러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 전에는요 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이 예수가 나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이전에는요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살아계신 그분으로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너 보고 믿었다니까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보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요. 믿을 수 없을 때 네가 이렇게 증거를 달라고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가장 수준 낮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비주의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수준 높은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요. 실제적으로 가장 수준 낮은 게 뭐냐? 이게 신비주의예요.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이거보다 이제 더 끌어내리는 게 뭐냐?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갈대숲으로 지나갔다. 갈대밭으로 지나가서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이 보인다. 물이 갈라진 게 안 믿어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수장된 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속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예수님의 그 무덤에 그 예수님이 그 시체가 없는 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가지고 도둑질해 간 거다. 도난설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은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시체가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예.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들요 자꾸 지어내가지고 막 지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이해하는 데까지만 예수를 믿으려 한다니까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 태중에 짓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아시고 오늘 우리의 언약의 여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인생도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후대의 인생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이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400년 만에 계기되어서 네가 유리방황하다가 나중에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 정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까지 그 모든 역사의 시간표를 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이 그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민족과 열방이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하여 살아나리라. 정말 능히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거 알고 있었을까요? 이삭에게 함께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하고 번제로 예배할 때 숯불에 걸린 순양을 통해 가지고 구원 얻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네가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와 너의 후대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것처럼 너의 후대와 언약을 맺고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하여 대적의 문이 없네. 사단이 완전 무릎 꿇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이 그거 들었을 때 100%다 이해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가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복음의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갈 때 아니 멀쩡하게 있는 집을 왜 떠나라 그러나. 왜 아버지와 형제와 또 우리 내게 후사가 없는데 조카 롯 저거 안 되면은 내 종이라도 후사 삼아야 되겠는데 왜 저거를 다 버리라고 하냐. 사라 안 되니까 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도 내 후사 세워야 되는데 왜 안 된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본 건요. 이삭 아들 하나예요. 이삭이 본 거요. 야곱하고 에서 둘밖에 더 있습니까? 야곱이 본 것은 또 무엇입니까? 12아들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이 성전에 이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이 바로 나아가서 누구를 거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이 귀중한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입니까? 이게 다 이해되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진 그날 그 끝이 오리라. 우리가 이 말씀 다 듣는다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가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이 말에요. 정말 증거와 일들을요. 우리가 다 이해했냐? 이해하지 못해요. 이 조선이라는 한 땅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수천 명의 이 선교사들이요. 이 땅을 밟았어요. 우리 부평에 있는 선교역사 박물관 가면요. 거기에 우리나라 이 땅을 밟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수천 명이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름이 적혀지지 않은 사람들도요.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혀 있는 사람은요. 정식적인 파송을 받아서 이름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보고하지 않고 기록되어지지 않았는데 파송되어지고 이곳에서 헌신한 사람 엄청 많다니까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목사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요. 교사로 혹은 의료인으로 정말 혹은 여기에서 무엇 산업하는 사람의 그 산업을 가지고 237 나라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증인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요. 엄청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우리 후대와 영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에 오셔서 이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역사 속에 있을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지난주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사람들은요. 정말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정말 세상 방법, 사람 방법 이거 따라가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정말 이 복음을 세계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세계통신망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37 나라 우리가 다 갈 수 없지만 기도로 우리는 237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집중 기간 동안에 우리는 24 깊은 기도 속에서 237 나라를 기도로 여행하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같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함께 있지만요. 결혼하고 아이들이 혹은 직장 가가지고 멀리 나가 있으면 같이 못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만나고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시간이 뭐냐? 깊은 기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산업의 현장에 다 흩어질 때 우리가 주일날 1시간 만나는 거지 다 못 만나잖아요. 그러나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지만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것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먹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기도도요. 24 하고 싶어도요. 정해진 스케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24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여러분들 일이 많이 없잖아요. 코로나19로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지 않잖아요. 이럴 때 정말 24일 기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출퇴근하는 시간 있잖아요. 출퇴근을 왜 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문 열고 바로 나가서 여러분들 직장 있게도 하실 텐데 왜 멀리 일하러 가시게 하겠습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 그 20분, 30분 시간, 걸어서 20분, 30분 오는 시간 집중하라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 여러분들 모여 살아가지고요. 문 열고 바로 교회 올 수도 있지만요. 교회 오는데 20분, 30분, 1시간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꼭 예배하는 시간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걸어오면서 예배하러 차 타고 오면서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언약 붙잡고 나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사단 이기게 하시며 237 나라에 정말 영적인 파수꾼으로 237 나라를 살릴 영적인 치유하는 의사로 영적 서밋으로 시대와 현장을 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1시간을 우리가 예배를 말씀 듣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기를 두고 기도하는 거 길지 않아요. 차 타고 오면서 왜 차 타게 하셨습니까? 집중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그릇을 준비하며 응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말씀 듣는 것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 와서 말씀 듣는 것 달라요. 아니, 남들은 문 열면 바로 교회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교회가 멀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는 왜 문 열면은 바로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야 할까? 걸어오면서 기도하고, 차 타고 오면서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도 그 말씀으로 끝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지금 돌아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여러분들 속에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의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파송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답답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계획을 보는 그 본론이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꾸 서론의 인생에 매여 있는 거라니까요. 지난주 일부 메시지도 나오는 우리가 자꾸 서론 인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매여 있는 거라니까요. 수요 예배에도 나오는요. 떡에 자꾸 매여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 명예심에 자리에 자기의 자존심에 여기에 딱 매여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속는 거예요. 본론적으로 누구를 못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자꾸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237 나라에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다 실패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쁘게 하냐. 사단을 자꾸 기쁘게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언약의 여정 못 살고요. 계속 육신에 딱 머물러 있고 계속 나의 명예, 자존심, 자리 여기에 딱 머물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 못하고 육신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섬기고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이 되고 육신이 주인이 되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다스리는 세상의 주인 돼서 거기에 우리가 막 눌려서 살아간다니까요. 거기에 우리의 감정에 인도받고 우리의 생각에 인도받고 우리의 무너져 있는 습관과 체질의 삶의 인도를 받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그릇이 작다. 불신자가요.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불신자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요. 저 사람과 예수 믿는 너희들과 내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갱신해야 돼요. 불신자가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의 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건 그런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계속 육신적인 싸움 싸우고 계속 자리 싸움하고 계속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럼 불신자가요. 여러분들 보면 답답해요. 불신자들이 막 싸우면 술 한잔 마시고요. 야 우리 풀자 그러고 끝나요. 아 형님 미안했어 이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신자들은요 막 기도해 가면서 싸운다니까요. 불신자가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여러분들 불신자 절대 예수 안 믿어요. 그릇을 우리가 넓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려면요. 모든 사람 모든 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살면요. 우리 수준대로 사람 만나면 돼요. 내 능력대로, 내 이런 뭔가 학벌대로, 내 자리대로, 학연대로, 지연대로, 혈연대로 사람 만나요. 그런데 교회 오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교회에는요,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 모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동일하게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교회 와서 거지 일을 하든, 교회 와서 회장님이든,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두가 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요,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그릇이 넓혀지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이 다 다르다니까요. 우리는요, 진짜 본질 다 놓치고 내 중심으로 자기 주장만 하면 완전 실패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정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진 자로,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합니다. 절대 가능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뭐가 없냐? 이유가 없어요. 핑계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뜻을 깨달은 사람은요, 깨달은 이후에 어떤 상황이 와도 이유가 없어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여기에 고기와 포도주 안 먹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린 예물과 우상에게 드린 거 먹지 않겠다. 이것을 먹어야지만 살 정도 되면 우리는 죽겠다. 믿음의 결단한 거예요. 떡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예신과 자리와 생명조차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23절에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게요, 왕도 체면 있잖아요. 다 절하지 않으면요, 풀무불에 불태워 죽이겠다고 말했는데요. 자기가 아끼는 이 다니엘의 셋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자기가요, 한번요, 이 아이들을 살리려고요, 자기 체면도 딱 내려놓고 한 거예요. 내가 살려줄게. 그랬더니요, 이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더 빡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안 건지실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왕과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왕이 너무 열받아서 7배나 뜨거운 풀불에 던져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던지는 사람은 죽었지만요, 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고 타는 냄새가 그 몸에서 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들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으로 인생을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이 복음과 237 나라를 살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영적 치유와 의사로, 정말 이 현장의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이고 내 후대와 내 현장이 복의 근원으로, 사단으로 무릎 꿇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가정과 가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은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요,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말, 좁다는 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이 16절에도요, 보면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언약을 따라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진짜 영적 통신망의 축복을 누릴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시대와 현장을 살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세상이 막을 수 없어요. 사단도 못 막아요. 여러분 진짜 오늘 주일 하루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이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요, 진짜 이유를 알았어요. 서론의 인생에 매이지 않고요, 본론의 인생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 본론의 인생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요, 결론이 무엇인지 아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본론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요,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나를 통하여 237 나라와 후대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다, 복이 될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만 그 가나안 땅, 그곳밖에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그 현장은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깨달아 알아요. 그러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높은 넓은 계획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과 정말 이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축복을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미 말씀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일들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정말 이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한 일들을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이 한 일들을 알고 있잖아요. 정말 이 서신서와 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교회가 했던 일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소중한 일에 여러분들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복음 없는 이스라엘은 다 망하지만요.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살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 없는 이스라엘이 세운 성전은요, 다 파괴돼요. 그러나 복음 가지고 있는 정말 사람들이 세운 성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요, 전 세계에 깔리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런 응답 누려야 돼요. 복음을 놓친 사람들은요, 정말 이 세상에 포로 노예 속국으로 가지만요, 이 언약을 놓친 사람은요, 포로 노예 속국되어진 현장에서도요, 답을 주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이는 오늘 정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이유가 없는 사람, 다른 이유를 정말 이유가 있는 사람, 이것을 넘어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이유가 뭐냐? 왕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바벨론 나라에 답을 주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냐? 답을 주는 거예요. 시대에 답을 주고 후대에 답을 주는 그런 다른 이유를 가진 여러분들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제자, 서밋의 제자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 한 명만 남겨도 돼요. 목사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남기려 하지 마세요. 진짜 서밋의 비밀이라는 제자 한 명, 나와 똑같은 제자 한 명만 내가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그 한 명을 찾기까지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되고 그 한 명에게 언약을 계속 전달해야 돼요. 그 한 명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생명운동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갈 수 있는 모든 곳에요, 전도의 시간표를 가지고 정말 구원의 길 하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 다락방 운동하세요. 모든 사람과 말씀 운동 시작하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말고요. 종교인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늙은이든 가리지 말고요. 모든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누구든지요, 복음 듣고 제자 될 사람 누군지 몰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말씀운동 지속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전도운동 지속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이유 발견해야 돼요. 정말 이유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이유 알아가지고 이유는 알지만요, 그 인생이 무너진 이스라엘 같은 사람 되면 안 되고요. 다른 이유를 발견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말씀운동 시작하세요. 가정에서 말씀운동 시작하고 현장에서 말씀운동 시작하고 불신자든 신자든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가리지 말고요. 말씀운동 시작하세요. 무엇으로 말씀운동할까요? 구원의 길 주셨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운동할까요? 영접한 사람에게는 뭐하냐? 새 생명 새 생활 말씀 주셨잖아요. 이 시껏까지 그것 가지고요, 그 사람을 양육하시면서 계속 복음운동 하세요. 신자 만나면요, 이 복음 편지 말씀하면서요, 이 말씀 가지고 지금 복음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자, 초청하자 해가지고 신자 믿음 있는 사람은요 같이 모여가지고 이 전도 대상자를 두고요 계속 복음 편지 말씀 계속 하세요. 그걸요 한 번만 하지 말고요, 복음 편지 10번 하자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하자. 계속 복음 편지 해보세요. 신자들 함께 모여가지고 복음 편지 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두고 정말 일가 행복이 없는 사람 누군가 붙잡고서 기도해보세요. 왜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날까? 하나님 못 만나. 그 지금 유리방하는 사람 누군가 이름 적어놓고 기도해보세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데 오직 예수 구원의 길인지 모르고 다른 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 누군가 이름 적어놓고 기도해보라니까요. 예, 진짜 오직 예수 되어질 사람을 두고 기도해보세요.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확신 없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까? 정말 예수는 믿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이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두고 기도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현장들 있잖아요. 병들고 죽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두고 기도해보세요.
정말 왜 치유가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정말 치유받아야 되는 현장. 말씀을 들어도 치유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 무너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정말 기도에 응답 받아야 되는 현장을 두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편지 10가를 가지고요. 정말 믿는 사람들과 함께 전도의 문들 열려지게 계속 기도해 보시면 응답 와요.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 현장 복음화 메시지 오늘 8강과 7강 그랬잖아요. 현장 복음화 메시지요.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조금 눈뜬 사람 있잖아요. 제자들 모아가지고요. 이 현장 복음화 메시지 해보세요. 현장 복음화 메시지 하면요. 이거 1년 반인가 정도 걸려요. 이 과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제자들 모아가지고요. 현장 복음화 메시지 계속 해보세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이유를 가지고 눈뜬 사람들 모여가지고 현장 복음화 메시지 해보세요. 지금 주보 앞쪽에 있잖아요. 일가부터 계속 모여가지고 계속 붙잡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곳에 말씀 운동 일으키세요. 갈보리산의 십자가 연화,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마가다락방에요. 성령의 충만함에 응답을 사실적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유가 없는 현장에 이유가 발견되고 이유가 있는 현장에요. 다른 이유를 가진 제자의 눈이 열려지는 시작이 될 거예요. 진짜 이런 응답 받는 우리 세관교회 모든 중요한 중직자, 사명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이유를 모르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유를 알지만 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가지고 정말 현장에 답을 주는 237 나라를 살릴 복의 근원으로 정말 영적 통신망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깔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 이 말씀 운동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불신자 만나면 구원의 길하고 정말 이 새생명 새생활을 통해서 양육하고 신자들 모여가지고 복음 편지 말씀하면서 전도 대상자와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사명자들 모여서 현장 메시지 하면서 정말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사실적으로 말씀 포럼이 우리 가는 곳에 진정한 미션홈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는 곳에 정말 이 지교회 전문교회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운동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틀린 기도, 정말 틀린 복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지 않고 정말 완전 복음을 붙잡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 정말 하나님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한 가지 가지고 응답 누리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세워져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 없는 이스라엘, 복음 없는 교회는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노예포로 속국되어지고 후대들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아버지 현장을 힘있게 살려내는 응답을 누리는 교회의 축복 누려지게 원합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붙잡은 아버지 제자가 세워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제자들을 통하여 정말 모든 가는 곳에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일들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전도의 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운동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따라 응답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일하루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위로부터 내리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10가지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10가지 비밀 속에서 정말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질 유일한 아버지 정말 제자로 아버지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으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세각교회 모든 사명자 중직자들 아버지 모든 우리 렘넌트 후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며 후대가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치유되어지며 정말 이 세계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아버지 응답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모든 세관교회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의 일꾼과 제자처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복의 근원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두고 정말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흑암이 떠나가기를 두고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오늘도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우리 중직자들 우리 후대들이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회복되어져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안테나가 세워지는 오늘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정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당한 우리 교우들을 두고, 또 우리 정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각 지역의 각 현장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선교 지역을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령의 충만함에 힘을 더해 주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신 복음 가운데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목사님 사모님 오력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에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체력을 더해 주시고, 인력을 더해 주시고, 경제력을 더해 주셔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하며 현장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증거를 누리는 하나님 정말 이런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주님 부르신 날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가로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 사단이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고 답을 얻으며 답을 주는 아버지 제자의 축복, 사명자의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정말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또 우리 유치부 또 설교자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복음운동, 정말 생명운동 하라고 또 하나님 강단 위에 세워진 또 하나님 우리 종목사님과 저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237 나라를 능히 살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중직자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으며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아버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또한 사순절 집중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정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각 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그곳을 통하여 정말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보여지는 시작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 후대들이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237 나라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237 되어지는 직업과 현장 또 미래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흑암의 현장에 빛을 비출 중요한 응답 누릴 세강교회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 후원하고 있는 우리 케냐, 또 하나님 우리 또 인도네시아, 하나님 또 우리 말레이시아, 하나님 우리 또 베트남과 하나님 또 필리핀 현장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정말 이 탄자니아와 현장에 정말 아버지와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붙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전도의 문들이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오력이 회복되어진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